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자, 쭉 비춰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송을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약인 요교지 삼세일체불 응완덕계성 일체 유심조나 모아이미 다불. 이게 여러분들 그 화엄경 사구계라고 해요. 그 화엄경 사구계인데 뜻이 뭐냐면은 만약에 사람이 부처님을 보고자 하느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부처님을 보지 말고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응관법계성.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다투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세계가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그 세계 일체가 나의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말이 듣기에 얼른 듣고 믿어지지 않죠? 어때요? 회장보살님. 이 말을 듣고 얼른 믿어지잖아요? 진심만을 말하는 보살님. 진하잖아.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이 믿어지는가요? 아니면 이해가 가는가요? 이해는 가요. 근데 이해는 가도 그 사람의 그 일생의 깨달음이 있어야 이 말이 정말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남편이 아니면은 나라가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와 불행을 끼친다 할 때 해와 불행을 끼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투사된 영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이게 이제 유식에서 쓰는 말인데 내 마음에 투사된
영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투사된 영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보면 뒤에 영사기가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안 가봤을 거예요.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예전에 가봤어요. 예전에 3개월 동안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 영사기 거기에서 일을 해봐서 내가 잘 알아요. 뭐냐면은 필름은 정지되어 있어요. 그 필름이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 다발에서 요 다발로 건너가야 돼. 그런데 건너가는 중간이 그 필름이 가는 그 중간에 그 카메라를 스쳐 지나가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불빛을 때려주고. 그래서 그 불빛에 이 필름이 돌아가는 속도가 그 불빛에 의해서 비춰지면서 카메라를 통해서 바깥에 이제 그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면 그 화면에는 미인도 있고, 그 다음에 추인도 있고, 홀쭉한 사람, 똥뚝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전쟁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 수많은 세상이 영사기를 통해서 영화관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 영화관에 그 펼쳐지는, 왜 소리가 안 들려요? 조금 더 보이자고. 됐나요? 됐어요? 조금 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가끔 봐야 이 말을 알지. 영화를 아예 안 보는 사람 모르지. 영화관에 가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가기가 어렵죠. 그렇게 보면은 그 영화관에서 거기에 그 사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도 나오고, 폭력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 화엄경 사국에서는 그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것이 세상이다. 그것이 세상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영화관에서 그 화면에서 그런 사랑과 미움과 전쟁을 보게 될 때,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실제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실제로 사랑과 미움, 그 다음에 전쟁이 존재하는가? 그럼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뭐냐면 영사기에서 돌아가는 정지된 필름이 1초에 16번 정도의 빠른 속도로 돌아가게 되면 화면이 1초에 16개가 정지되어 있는 그 필름이 돌아가면은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태어나고 죽어 있는 생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생명으로 보인다. 영어로는 it appear to be.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다고 해서 사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실은 뭐냐면은 죽어 있는, 멈춰져 있는 그런 필름 16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멈춰져 있는 필름 16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멈춰져 있는 필름 16장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기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수백, 수천, 수백만 가지의 기억을 지금 기억을 할까요? 못 할까요? 요즘에 치매가 유행이라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해야 될 일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속에서 1년, 10년,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바이브레이션으로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그 깔려 있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 그것들이 투사되어 나타난 것이 내가 바로 바라보는 세계다라는 것이 일체 유심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서랍을 열고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서랍을 열고 퐁당 들어가 보면 거기에 바다의 시면처럼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바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자, 그걸 크게 한번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자고요. 그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반드시 있는 것, 공통적으로 있는 것,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갖고 싶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한 건데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경제적 사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지위일 수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했어. 정말 좋아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게 사라질까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뭘로 남아 있어요? 한으로 남아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첫 번째 종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갖고 싶었던 것을 정말로 갖고 싶었던 갖지 못한 것을 억지로 참아가지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거 그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했던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결혼을 당한 사람 여기는 아마 없을 수도 있겠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런 것이겠죠. 뭐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인데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은 가슴 속에 담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 되냐면 굽을 듣고 내가 구하였으나 얻지를 못한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사고팔고 할 때 굽을 듣고라고 그래요. 내가 구하였는데 얻기를 원하였는데 얻지를 못한 그런 괴로움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남아있고 이것은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까요? 감정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자, 감정의 형태로 남아있으면 그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유지 존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산타나 연속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떤 연속 속의 법칙이 작용하냐면은 과학적으로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기 하나의 강한 사랑이나 미움의 감정이 발생했어요. 그 미움이나 사랑의 감정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저항을 만나지 않으면 얘는 영원토록 끝까지 굴러가요. 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여러분들 이해하시는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미워하는 마음을 상쇄할 만한 반대되는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면 사랑하는 감정을 상쇄할 만큼의 강한 감정이 없다면, 그러면은 그 사랑과 미움은 계속 굴러가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발생한 감정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1번, 두 번째 연속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고, 두 번째, 그 감정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가?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현실이라는 환경으로 투사되어서 나타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투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감정의 형태를 뭐라고 그래요? 까르마, 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계속 업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떤 부부가 연애 결혼을 하고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차차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걸 뭐라고 하죠? 사람들은 눈에 뭐가 씌었다고 하죠? 눈에 껍질이 씌었다 라고 하죠. 무슨 껍질이 씌었을까요? 업의 껍질이 씌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물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업을 통과해서 업의 안경을 투과해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내가 젊었을 때 출가하기 전이에요. 출가하기 전인데 옆집에 그 어머니 없는 아기가 있어. 이제 어머니 없는 아기라는 것은 뭐냐면 젊은 애가 지금 내는 애라고 하지만 그 당시 내가 봤을 때는 큰 어른 형님이었지. 사람이 잘생겼어. 여자가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와서 살다가 아기 낳고 좀 있다 뭐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 얼굴만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생기기는 잘생겼는데 생활력이 없고 살기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도망가 버렸어. 아기를 놓고. 그래서 그 옆집에 있는 아기를 옆집에 어른들이 어디를 나가시면 내가 이제 가끔가다 좀 봐주고 했는데 그 아기를 내가 봐주다가 그 연탄 위에 그 화덕이 있잖아요. 그 화덕에서 얘가 거기 옆에 가기를 좋아해. 그런데 얘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내가 이렇게 잡고 서 있는데 얘가 엉덩방아를 쪄버린 거예요. 어디에다가? 연탄불 위에.
너무 놀랐는데 얘가 힘도 좋아가지고 흉터도 안 생겼어. 그래 자지러지게 울었죠. 원래대로 하면은 내가 사실대로 다 고해야 되잖아요. 고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옆집 그 저기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못 하다가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조그마한 흉터가 생기고 별다른 큰일이 없었어요. 근데 요 감정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감정이 있어. 그리고 감정이 뭘로 나타날까요? 죄책감으로 나타나죠. 죄책감으로 나타나가지고 얘가 이제 커나가는데 얘만 보면은 내가 얘가 싫어하는 것도 다 해주게 돼. 왜냐하면은 죄책감이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도 애들 키울 때 어느 때 잘못해주면 죄책감이 아마 남아 있어서 아주 오냐오냐 해주는 그런 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비유를 들으냐면은 인간에게 죄책감이 있으면 자기 자신의 죄책감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은 나는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심리 상태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그러한 그 심리 상태가 형성이 되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을 자기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레이더가 자기가 불행해지는 쪽으로 걸어가고 불행해지는 실수를 잠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해버려요.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을 그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작용이 보이지도 않고 볼 시간도 없어. 먹고 사니라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바쁘게 눈에 보이는 대상을 하고 부딪혀서 사니라고 내 마음이 고요하게 내 마음이 뭘 원하고 어떤 걸 유도하는지를 바라볼 시간과 여유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행복과 불행이 신에 의해서나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속의 죄책감과 자기 처벌의식, 그것이 불행의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일체유심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불행한 길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나의 잠재의식과 나의 기억, 그것을 클린싱 폼을 가지고 클리닝을 해야 돼. 그거를 클리닝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화장한 거 지우려면은 클린싱 폼으로 지우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프로그램, 불행의 길로 가게 하는 이 프로그램, 이거를 지우려는 것은 뭘로 지워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세 보살님. 무엇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예, 그래. 명상을 통해서 하는 건 맞아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반야 보살님, 구체적으로 한번 뭘 통해서 이거를 클렌싱을 할 수 있을까요? 법은행 보살님은 뭘 통해서 이걸 클렌싱 할 수 있을까요?
다 알아요. 법운행보살 제일 잘할 건데 얼른 질문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참회. 참회를 해서 이거를 클린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참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참, 사참이라고 그래요.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화덕에 넘어진 그 아가를 생각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요건 이제 생각으로 하는 것은 이참이라고 그래. 이제 이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사참이라고 그래. 이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위로 뭔가를 갚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뭔가를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개를 치웠어. 아이고 발버심해라. 아이고 미안하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 내려서 개가 다쳤으면 개 병원에라도 데려다주고 그 치료비를 내주면 그걸 사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행위로 해서 실제적으로 참회를 하는 것을 사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을 일일이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참의 1번이 뭐냐면 부처님에게 절을 하잖아요. 부처님의 절을 하는 것이 그게 사참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건 이제 구체적인. 그러나 구체적인 이제 대상과 사물이 있을 때는 구체적인 대상과 사물에게 찾아가서 참회를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참회를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참회, 이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참,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너무 뭐라고 할까? 학인들 가르치듯이 너무 깊이 가르치는 건 아니죠? 이해할 만하죠? 재밌죠? 재미없어도 재밌다고 해야지. 이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참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거, 후회하는 거, 이참이라고 하고, 본질적인 이제 참회는 무엇이냐면은, 진정한 참회, 본질적인 참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세상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두가 비어있고 공하다라고 하는 공삼매에 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회가 된다. 그래서 참회에도 일반적인 참회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참회, 우리 전문 용어로는 속죄의 참회, 진죄의 참회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속죄의 참회, 진죄의 참회라고 하는데, 이제 이 속죄의 일반적인 참회는 미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죄, 참진자에다가 진리제자, 진죄예요. 이 진죄의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도 본래가 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고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나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이 시작돼요. 이제 나라는 생각 때문에 남에게 잘해주지 않고 나만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씨앗이 나는 것은 땅에서 씨앗이 나는 것이지 내 몸에서 씨앗이 나지 않아요. 그죠? 당연하죠? 네, 땅에서 씨앗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씨앗을 뿌리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곳이 어디예요? 복을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웃이라는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씨앗이 커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입하고
내 눈하고 내 귀에다만 그 복을 집어 넣어버리면 그러면은 뭐가 돼요?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뭐라 그러죠? 과식하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몸에 병만, 농에 병만 생기고 남는 것은 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그것을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시를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와요? 다시 내게 오죠. 그래서 나는 그 10 중에서 하나만 사용하고 9개는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보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4개 가지고 있으면은 전부 나한테는 독이 돼버려요. 그리고 멈추거나 상하거나 도둑 맞아요. 남에게 계속해서 보시를 해야만이 금생에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부잣집에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다면 그것은 뭐냐면 전생에 여러분들이 보시를 한 사람의 집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보시를 하고 남에게 보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체의 그 현상이 모두 다 무엇이라고요? 일체 유심조. 내가 마음을 쓰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은 무엇이냐면 2가지인데 일체의 현상은 다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불행한 쪽으로 인도하는 자기의 주문, 주술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참회를 통해서 그것을 벗어내야 된다. 그리고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참과 사참이 있고 이참에는 진죄와 속죄의 참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자기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씨앗을 밭에다 뿌려야지 자기 입에다 뿌리면 안 된다. 입에다 뿌리면은 그것은 그냥 썩어서 없어지지만 밭에다 뿌리면은 수천 수만 배의 그런 결실로 나타나는데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이라는 밭.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시라고 한다. 요 2가지의 오늘 그 업에 대한 연장선을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초하룻날 이렇게 법당에 오셔서 이런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다시 부처님에게 그런 마음으로 참회를 그렇게 하고 또 많은 그 보시를 해서 덕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다음 달 명성벽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잘 지내세요.